요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되게 흥미로운 책입니다. 요나서라고도 말하죠. 책서자를 써서 요나책인데 요나서에 대한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시스티나라는 성당에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그림들이 벽화로 그려 있답니다. 가보진 않았으나 여러분 중에 가본 분 계신가요? 부러운 분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미술의 조예가 깊진 않으나 그래도 저런 건 참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부럽지요. 자, 그 중에 굉장히 그래도 볼만한 위치에 있는 그림이랍니다. 그 요나래요. 보면 요나에 대한 여러 그림들이 있지요. 박넝쿨도 있고 그 옆에 고기도 있고요. 뭐 등등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저기 아마 바람이나 등등을 말하는 것도 같고요. 천사들의 역사인 것도 같고 뭐 그렇게 그림들이 그려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요나서 특히 다른 그림은 되게 정면이 되어 있거나 뭘 주목하거나 그러는데 이 요나서만큼은 몸이 심하게 뒤틀어져 있고 뭔가 좀 싫은 표정, 도망가려는 모습, 왜 그래요? 뭐 그런 이미지로 그린 거랍니다. 다른 그림보다 저 그림이 우리 보는 아주 중요한 곳에 있는 건 저게 우리다, 저게 나을 수 있다라는 미켈란젤로의 메시지였을 거라 생각한답니다. 자, 저렇게 표현된 요나서를 몇 번 보면서 과연 요나서를 뭐라 제목사 보면 좋을까? 뭘 쓰려 했고 뭘 알리려 했을까 생각하다 보면 볼수록 반응이구나. 이게 반응의 책이구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요나서를 반응,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다운표를 서 반응의 책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요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건과 화면이라면 저거지요. 정말 저 고래인지 아니면 어떤 큰 고기인지 모르겠으나 큰 물고기였다 말하고요. 그리고 바다에 빠진 요나.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신만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그림을 하나 골라와 봤습니다. 그 요나. 요나의 저자는 아마도 요나일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는 가상의 인물이다. 그래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게요. 가상의 이야기일 거다. 왜냐하면 너무 동화 같잖아요. 이야기가. 일상적이지 않고요. 일상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재해지고 되게 아주 특별한 부분이 너무 쉽게 연결되거든요. 그래 가상의 인물의 가상의 이야기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실어놨으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신앙 중에 가상의 이야기일 수 있다. 비유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아니다. 열왕기서에도 이 사람의 가문이 나오거든요. 또 이 사람이 아수르에 대해 예언한 게 아모스 선지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므로 누가 옳은지 모르나 결국 아모스의 이야기가 나중에 맞는 걸로 역사가 증명하지요. 좀 틀린 예언을 한 사람은 맞으나 한편에서는 약간 소망의 메시지를 한 사람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요나가 등장도 합니다. 그래, 야, 그럴 리가 있냐?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가짜일 리 없어. 역사서에도 등장하잖아. 더군다나 아비의 이름을 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정말 실존했던 인물임을 강조할 때나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실존 인물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실존 인물의 실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가상 인물의 동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손도로 표시할 수는 없으나 실제 인물이요. 예, 실제 인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집사님이. 그러면 실제 인물로 한번 저희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정말 그리고 맨 나중에 진짜 실제 인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시기는 약 잘못 적었습니다. 829년에서 932년 그 사이쯤에 한 적이 없어졌죠. 930년에서 829년 그 사이쯤에 기록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앞에서 역사에서 보면 그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솔로몬 때 번영에 버금가는 번성과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 때는 침략이 없었어요. 오히려 영토를 확장했죠. 굉장히 잘 살고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을 때입니다. 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때고요. 그리고 적국, 아수르인데 아수르에 대해서도 어디 덤벼봐 힘은 그들보다는 약하지만 좀 그런 힘이 있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선지서에 넣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쭤보죠. 선지서 맞나요? 답하실 수 있으면 해보죠. 선지서인가요? 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계시고요. 선지서라고 보지만 저는 선지서로 보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최초의 성경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사람은 아마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만 나와요. 야,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망해. 이 한마디였어요. 특히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 등등을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 주목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선지자 중에서 딱 유일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위한 선지자였기에 최초의 파송 선교사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의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요나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선교사 이야기예요. 자, 이 요나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말할 수 있는 거 있겠지요? 어떤 분은 말씀이다. 어떤 분은 기도다. 어떤 분은 예배다.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히 여겼습니까? 그리고 그 중요히 여기는 것들 뭔지 한두 분 얘기해 보실까요? 오늘은 좀 듣고 싶네요. 원하서는 모두 아시는 내용이라 뭘 순종. 순종. 예. 신앙에서 참 중요한 건 순종이다. 저만큼도 앞서가셨네요. 그렇죠? 분명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믿음이요. 믿음. 예. 믿음이지요. 또 한 분은 회개를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죠. 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답이 틀린 답은 아니고요.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성경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이 각각 중요한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나가 말하는, 즉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안 하시면 어쩔까? 이거에 마음을 두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문제는 내 반응이에요. 그것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에서 순종하느냐, 그대로 하느냐까지 반응이지요. 사실 신앙은 하나님께 아니라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거지요.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반응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원어엔 반응이라는 뜻이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원어에도 반응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틀어서 내가 하는 신앙의 기본 토대, 모든 것의 공통성은 반응입니다. 그걸 요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걸 구약,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에 이야기한 겁니다. 강조하고요. 개요를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은 콜링이지요. 반응인데 콜링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에 대한 반응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재밌는 결과로 끝났고 당사자로 보면 끔찍한 결과로 끝나는 1장의 반응 이야기입니다. 2장으로 가면 반응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즉, 그 어떤 반응에 대해 누가 반응했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또 그 어떤 이가 반응하는, 정확히 말하면 요나에 대해 하나님이 반응하셨고 그 반응에 대해 요나가 또 반응했는데 그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또 반응하는, 이 반응의 책이에요. 계속 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이야기가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죠.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으나 말씀 아닙니까? 기도도 말씀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한 것을 본인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약속한 것, 언약한 것, 시건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거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정해놓은 법칙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 줄 아세요? 그걸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게 우리인 거죠. 그래, 말씀에 대한 반응,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됩니다. 한 도시가 반응하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도시들의 반응에 대한 그 반응을 요나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 대한 반응에 또 하나님이 반응하는, 이 1장에서 4장은 계속 반응에 반응을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나에게 딱 끝나는데 반응에서 반응, 그 반응에서 또 반응, 반응에서 반응으로 끝나는 반응의 책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1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일단 정확히 그 사람에게란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까? 좀 답답하네요. 다 안 들려서. 아, 말씀하시면 대답은 예스라 그럴 텐데 진짜로 말씀하시면 아마도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정말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할까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요나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요.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에서 또렷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확히 정말 소리로 응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재절련 받고 목회하면서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정말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건 환청도 아니었고요.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는 분, 저는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와우, 조 목사님, 어떻게 들었대? 이렇게 의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벼랑간에, 와, 조 목사님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2절의 말을 보면 어디로 가라라고 지역까지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런 거요. 이런 사람이 돼. 이러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잘. 남에게 전할 때도 쉽지 않거든요. 마치 점쟁이나 무당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많구만. 다 문제 있지요. 어려움이 있어서 왔구만. 다 그래서 왔죠. 이런 식의 어떤 응답들은 사실 들어도 되게 이걸 정확히 내가 들었다 말하기 힘들어요. 증명이 안 돼요. 저만 아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들었습니까? 이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최소한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연조, 경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죠. 이러한 이 사람의 신앙은 4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누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모세, 모세요. 네. 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맞습니다. 다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걸출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야기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장쯤 가면요,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차 한잔 넣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하고 들어온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짧은 순간에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말씀을 잘 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말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이 고매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듣는 데서는 결정이 안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줬다고 그게 복이든 말씀의 비밀이든 하늘의 기적이든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받으면 그게 신앙의 끝이라고 여기잖아요. 주세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저 사람 신앙 좋아. 하나님께 기도에 들어줬어. 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그리고 혹시 신앙을 점검한다면, 평가한다면, 하늘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을 시작으로 내가 뭘 하느냐에서 내가 평가받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정확히 임했다라는 성경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1장 3절에 가서 튜스트라 그러죠. 이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깨달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나 그러면 그 말씀의 성취의 가능성, 순종의 가능성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왜요? 그러나 다음에 있는 말들은 상당히 나에게는 의미 있는 말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이유 있는 말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이성적이고 타당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시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 잘하는 걸까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도망했다는 얘기인데, 외면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낯을 피하여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도 듣지 않을 때 쓴 말들이에요. 낯을 피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근거가 됐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편이 또 있습니다. 그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여기 지도가 하나 있는데 요쯤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제 켜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지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 여기서 건너온 거지요. 여기가 레드시의 홍해입니다. 여기 이제 어디죠? 아스리아가 있고요. 페르시아가 있는데 여기가 니누에입니다. 요리로 가라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려는 데는 어디였죠? 아시스. 다이스가 지금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 지역입니다. 스페인입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반대로. 반대로 정확한 표현이고요. 또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거의 땅끝 아닙니까? 최고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데가 여기예요. 그 당시에는. 더 이상은 못 가요, 여기. 그때 해상력으로는요. 여기까지는 아주 끝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배가 최고, 가장 롱게스트 먼 거리를 가는 배였을 때입니다. 최고로 먼 데를 배싹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가기 시작한 거죠. 아마 요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참 보면요 기가 막히고 낯부끄러운 얼굴 부끄러운 그 사건들이 생깁니다. 먼저 폭풍이 일어나는데 참 왠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5절에 보면 배 밑에서 잠을 자요. 뭐 심리학자가 말한 게 있습니다. 그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잔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6장에 이를 깨우지어 선장이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에게 너 기도해라는 말을 들은 이 사람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죠. 이 사람이 뽑힙니다. 너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정말 뻔뻔하죠. 여러분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악한 농부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나중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나요? 아니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을 이깁니까? 과연 어느 정도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끌고 갑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이 사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니누에는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제일 껄끄러운 나라죠.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누구에게도 있지 않았던 일을 왜 저에게 시킵니까? 라고 그가 반응한 건 너무 당연해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 제일 후원 못 받는 선교사님들이 일본 파송 선교사님인 거 아시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누가 뭐래도 예, 저희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나라 못된 나라 뭐 이런 마음 때문이죠. 지금도 그분들이 많이 대접 못 받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되게 죄송한 일인데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참 근데 이 선장과 사람들이 대단해요. 요나를 살려보려고 아주 무진애를 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바다에 던지게 되죠. 바다에 던질 때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정말 부끄러운 말인데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요. 너 왜 그래서 우리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되게 회개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힘든 거, 너희들 때문이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잖아. 난 이렇게 살아도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 모르잖아. 넌 알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네 그렇게 살았어. 난 내 가족만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야. 날 위해서 공부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나 주기 위해서 공부했어. 내 범위는 가족밖에 없어. 그건 너무 당연해. 세상에 날 그렇게 가르쳤거든. 넌 아니잖아. 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너 왜 그랬어? 이 질문이 저에게 요나에게 이전에 뱃사람들이 했던 그런 질문처럼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가 이제 바다에 빠지고 말 그대로 뭐 임당수에 빠진 것처럼 바다가 잔잔해지지요. 그리고 16절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참 웃긴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마지막 큰 고기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훈 몇 가지를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입니다. 누구 뜻에 더 반응하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나요? 반응할 만큼 말씀을 보시긴 하나요? 예, 그것부터 먼저 얘기했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누구 뜻에 더 반응한다. 두 번째, 여러분 정확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불순종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그래 손 털지 않으세요. 반응하세요. 그 반응이 때론 말도 안 되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걸 잃을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마음에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여러분, 이 배에서 던져지기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그 뱃속에서 또 토해내지기까지, 그 이유까지나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 일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을 보면서 마지막 장까지이지만 겹치는 것 중 하나가 꼭 법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계속적인 어려움에 속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 이유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유일하게 그 이후가 나타나 있는 역사적으로 그런 선지자가 이 사람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배에 탄 사람도 각각 자기 신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됩니다. 이때 한 번만 믿었겠습니까? 예, 계속 믿었겠죠. 이들은 아마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나중 보면 이제 니느웨 백성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꼭 어려움을 겪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좋아하는 찬양이 오병이 이어밖에 없을 때, 홍해가 막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손으로 안 될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때인 건 확실합니다. 그건 나중 우리에게 천국 가서는 어마어마한 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 놀랍죠? 이 요나가 2장에 가서 죽질 않습니다. 아직도 그 미스터리인데요. 뱃속에서 살아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산 사람이 있나? 있더라고요. 예, 기네스북에 있더라고요. 몸의 색깔도 변했다 뭐 이런 일은 있으나 살았답니다. 어떤 물고기였는지 모르지만 뭐 사람을 삼킬 만한 큰 거였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물고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수올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수올은 지옥 끝을 말하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요나가 이걸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저 지옥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교훈을 주려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살아서 지옥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참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꼭 어렵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의문은 품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월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고 9절에 기도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요? 구원받을까 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좀 껄끄러운 사람, 또 원수진 사람 등등 혹시 있나요? 근데 혹시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잘 될까 봐 기도하기 싫은 그런 사람 있나요? 기도는 믿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싫고. 묘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 마음 우리에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 돼.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나가 그 마음을 분명히 가졌던 것 같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걸 정확히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그게 이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가장 숏코스로 그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니느웨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셨지요. 자, 여기서 2장에서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훈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요, 불순종을 했었어도요, 회개하면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불순종에 반응하셔서 풍랑과 물고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반응에 포기하지 않고 끝장에다 생각하지 않고 보통 원망할 텐데 정말 저 이해 못해요? 저 니느웨 백성 이해 못합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저들에게 우리가 망한다 그랬는데 저들이 지금 승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유들을 갖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반응에 회개로 반응했어요. 하나님, 뭔가 제가 잘못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반응을 들으셨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참 고마운 종교예요. 잘못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종교입니다. 그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다른 종교는 업보라 그래요. 아유, 할 수 없어. 끌고 가야 돼. 짊어지고 가야 돼. 왜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종교들의 신은
자기들이 그걸 짊어져 갈 생각이 없어요. 그걸 짊어지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더 지워주는 신이죠. 하나님만이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메이크업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전환과 반전이 가능한 분이세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기회가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미국의 법 중에 판례가 많은 게 기독교 국가여서 그렇답니다. 판례는 이렇게 쓰면 이 잘못 때문에 이런 벌 받아야 돼 끝나는 건데 그 사람의 상황 등등 보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 최대한대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등등 뭐 섞어서 다른 법을 하나 만드는 거야. 아 그래 조금 더 용서해 주자 감해 주자 뭐 등등의 법. 그게 판례거든요. 성경은 사실은 판례법이 많습니다. 죽을 건데 살려주시고 망할 건데 흥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완전히 메스업 시킨 걸 하나님이 판례로 다시 바꿔주는 판례의 책이 성경책이죠. 그 판례법이 2장에 나옵니다. 자, 그가 이제 이 회개로 말미암아 육지로 토해내지지요. 나온 이후에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랍니다. 아신지 모르겠지만 1500년대경에 피커르 라스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되게 이 사람이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중 하나라는데 혹시 이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예가 깊은 분은 아시겠죠? 전 모르는 분입니다. 저는 미켈란젤로는 아나 이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랍니다. 토해내지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즉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사흘길인데 하루만 전했는데 뉘우칩니다. 얼마나 철저히 뉘우치는지 동물들까지 회개를 시켰다 그래요. 어떻게 회개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겠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거야. 그들이 잘못한 걸 전부 뉘우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루 만에 일을 썼지요. 남자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일루만 그렇게 일부러 쓴 거예요. 약간 그 아재 개그 같은 건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면 점수를 얻으려면 3루를 지나 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야구에서 1루만 갔다고 1점 나는 법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 말은요. 1루만 갔는데 1점 줬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1루만 이렇게 쓴 겁니다. 하루만 전했어요. 그것도 여러 말을 증거하거나 심정을 더해서 증거한 게 아니라 참 사람 마음 변하기 쉽지 않지요. 토해내지고 나니까 다시 또 재롱이 들었는지 그 민족에 대한 그 미움이 계속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너무 고생했으니까요.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거기에 어마어마한 반응이 온 거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요. 원수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최대 내가 해줄 수 있는 용서 그리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할게 받아줄게 이거 아니에요. 잘 안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원수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한 분도 끄덕거림이 없이 그 동일한 대답을 해주시는지요. 제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글들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그렇게 써있더라. 뭐라고 써있냐면 내 원수가 구원받길 원하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원수 1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걸 쓴 분이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요나서를 보면서 내 원수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되게 착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되게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저를 원수로 삼을 분이 있을까?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없겠습니까? 물론 이제 수요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절 원수 삼을 분, 저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았거나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거나 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분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원수라면 구원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원수에 대해서는 각박해도 내가 누군가의 원수라면 구원받는 건 기쁨이지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한다라고 예수님은 아마도 꼭 요나서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요나서를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겨우 하루만 전했는데 다 구원받은 니느웨, 멸망하지 않은 니느웨,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요나는 마지막 4장에 그 놀라운 그들의 반응과 그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박넝쿨 사건이 여기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첫 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못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누굴 못마땅히 여겼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마땅히 여긴 겁니다. 그리고 성냈다, 화냈다 그랬습니다. 무진 화낸 거야. 어마어마하게 화를 낸 거야. 어느 정도 화를 냈냐면 죽여달라 할 정도로 화를 냈어요. 요나가 되게 극단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에도 야 나 던져 죽여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나 죽여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 있거든요.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 싸우면 야 손잡고 화해 그럴 때 진짜 죽기보다 싫은데 강력한 권력 때문에 손잡는 모습 있잖아요. 정말 싫은데 정말 이건 내가 죽을 망정 나 싫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나가 아주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인 줄 아세요? 2절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게 편협한 마음입니다. 치우친 마음이에요. 자, 이기적인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신앙하면서도 이기적일 수 있나요?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화를 내요. 그리고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벌이십니다. 그에게 박넝쿨을 주셔서 더운 지역이었어요. 시원하게 하신 이후에 그 살만해서 앉아있다가 나중 벌레로 그걸 갉아먹게 해서 그 박넝쿨을 다 시들게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위에 또 죽여달라 그래요. 이 사람 뭐 툭하면 죽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뒤절인데 4절입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네가 이것에 성내는 게 옳으냐?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쓰면 이런 말이 된답니다. 너 뭐 때문에 성내야 돼? 성내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너 화내는 거 괜찮아. 근데 너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뭐 때문에 화를 내야 될까? 하고 질문할 때 지적할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한 거야.
화내도 돼. 그런데 너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뭐 때문에 화를 내야 될까? 이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도 돼요. 속상해도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속상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화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사랑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좌우가 분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12만 명이나 되는데 너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 성내니? 네가 정말 화내고 너무 속상해될 일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이들이 이렇게 망할까 봐 화를 내야 되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너는 박농쿨 때문에 화가 나니? 너한테는 뭐가 소중하니? 너를 화나게 하는 일이 뭐니?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니?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니? 너네 자녀가 네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서 화가 나니? 아니면 내 뜻대로 잘하지 못해서 화를 내니? 묻는 거야.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지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가 정말 영적이길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그게 안 되면 내 자녀가 점수를 못 얻어왔을 때, 뭐 공부를 잘 못했을 때나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화내는 것과 내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는 화의 그 화 정도가 어디가 더 강합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야. 뭐에 더 화를 내야 되겠니? 뭐 때문에 더 화가 나니? 묻는 거죠. 이 말은 화낼 일에 화내라 그런 말이에요. 진짜 마음 드는데 화를 내거든요. 사장에서 주는 교훈이 바로 이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성내는 이유가 달랐던 거지요. 결론입니다. 주목해 보시죠. attention please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가 예. 거기가 이라크에 있는 모소에 있는 아, 유누스 거기 무슬람 거기 예. 아닌가요? 예. 여기 가보셨죠? 아,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예. 거기 무덤이 예, 요나 들어가 보시지 무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게 바로 요나의 무덤입니다. 저 가운데 요나의 무덤이 있죠. 여러분, 저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요나가 거기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펜다운했어도 결국은 그가 저 백성을 위해서 살다 죽었다는 거지요. 그게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업앤다운은 하나님 이해하세요. 잘못하면 물고기 뱃속에 넣기도 하지만 주여 그러면 또 꺼내주세요. 박농쿨을 죽이면서 너 왜 그래? 라고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말을 너 정말 왜 그러니? 너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저 백성들이 나한테 너무너무 귀한데 라고 끝낸 성경. 그 뒤에 기록이 없는데 그 뒤에 기록이 이 기록이에요. 여기 니느웨에서 그 사람은 늙어 죽습니다. 순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요. 그 무덤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긴가민가 있었어요. 예, 아마 거기 그냥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가 그 아수르에 요나 무덤을 만들겠습니까? 이방 땅인데. 뭔가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나는 가상의 인물일 거다 생각하고요. 저게 아마 가짜 무덤일 거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부셨어요. IS가 다 부셨어요. 그리고 밑에 불을 다 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진인데 요나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그 무덤을 다 돌로 깨는 것도 나와요. 역사적 유물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적 유물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하를 파다가 그 지하에서 성전을 발견했어요. 지하에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요나의 기록과 함께 성경의 기록이 발견됐다는, 거기를 부시면서 발견된 진짜 요나는 있었었다. 그는 그곳에 가 첫 번째 선교사로서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망했으면 좋은, 나중에 이 사람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다 죽었다라는 게 증명된 거지요. 요나. 한 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도 선교사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요나를 얕잡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보다 훨씬 낫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끝내 그곳에 남아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 살다 죽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누군가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뀝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